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스스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자신의 선입견과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제대로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식은 많은데 성령을 힘입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알더라도 살아가지 않고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룰 중요 주제가 이 신앙생활의 성장과 연관되어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걸 구별하는요, 바로 성경과 성령에 관계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잘 알아가는가, 그리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가, 이 여부에 의해서 신앙이 무력하고 퇴보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이 생명력 있게 자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내 힘이 아니라 새 힘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결코 내 인격과 열정으로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힘이 아닌 새 힘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살 때만이 말씀의 기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 이전에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던 옛소욕, 기질, 성품, 지속되는 습관들을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과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성령,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두 가지 요소인데,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따르는 새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아가는 새 생활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무력함에 빠져 있으면요, 이 옛사람의 습관과 기질과 생각과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 그것을 스스로가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이 옛 습관과 옛 기질에 밧줄로 꽁꽁 매여 있어서 그것을 풀어내고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 깊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채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세상에 잠겨 있고 옛날에 자신의 모습에 잠겨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됨과 함께 이 옛사람과 옛기질과 옛소욕을 끊어낼 수 있고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송 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 알죠? 아주 간단한 가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 원수가 아무리 날 향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옛 습관과 옛 성품에 지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가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밧줄을 끊어버릴 수 있고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동시에 우리는 교회 시대이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붓듯이 부어주신 성령이 임재해서 이제는 떠나지 않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교단은요, 20세기가 되면서 성령의 사역에 눈이 열려지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 이 오순절 사역에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무력하고 침체되었던 신학에 활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또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병고침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느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신앙의 어떤 이 능력과 생명력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순절 교회의 성령 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회복되어지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은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은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성령님보다도 마치 능력이신 성령님, 에너지와 같은 성령님,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개척교회 다닐 때 이제 고2 때부터 다녔는데 거기에 앞에 이게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교회 앞에 아주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회도 그렇고 또 모든 글씨를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이게 색도화지 사가지고 오려가지고 붙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당시 목회했던 분이 저한테 부탁한 게 12글자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도 폭발, 성령 폭발, 전도 폭발. 이 12글자를 만들어서 붙이라 그러는 거예요. 쭉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상하죠. 물론 기도 폭발, 전도 폭발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성령 폭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어죠.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은사와 신비적인 것에 함몰되어서 성령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폭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오순절 교회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성령을 너무 비인격화했던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성령님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기력하게 느끼고 여기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성령이 근심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님은 마음도 약하고 무력한 분이구나. 우리가 조금 섭섭하게 했다라고 삐지면서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관계도 끊어버리고 떠나가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기도해도 뭔가 내가 능력과 생명을 얻고 싶어도 여전히 우리가 무력하고 우리의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성령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 불의한 세상들 정말 강력하게 다이나마이트처럼 임해가지고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세상은 더 병들어가고 악해져 가고 또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가? 이제는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께서는 과연 능력 있게 일하시는가? 이런 오해들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기도 응답도 주시지만요, 우리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인생의 고통도 주시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도록 마음을 근심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가장 큰 권능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교만하고 우리처럼 목이 뻣뻣하고 우리처럼 굳어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 항복하게 만드시는 것, 그만큼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다이나마이트나 어떤 에너지와 같이 일하는 것보다도 가장 성령께서 잘 일하시는 모습은 말씀과 함께 동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하죠. 성경과 성령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성령께서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고 성령만 구하면 위험하거나 왜곡된 모습이 많이 생깁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성령의 인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단들이 이러한 주관적인 생각 또 은사운동과 신비운동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말씀과 상관없는 극단적인 어떤 환상이나 초자연인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비인격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광신적 생각에 사로잡히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잃어버린 성령 운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성령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잘 인도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어떻게 보면 객관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요, 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영원히 떠나가지 않고 보내주시겠다고 16절에 말씀하고 나서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결국에는 말씀과 함께 사역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관적으로 순종하면서 잘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 이 두 인도에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에만 치우치는 사람은요,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 박식한 것 같지만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냉랭합니다, 사람이. 너무 현실적이에요. 자기의 어떤 기질이나 성향을 잘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리에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만 강조하고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은사에 치중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들은 성격이 많이 거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성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면요, 이게 힘이거든요. 힘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성품과 함께 성숙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부흥사들 볼 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입이 거칠고 어떤 행동들이 거친 것을 많이 봤어요. 이게 성령의 은사만 추구하게 될 때 인격이 다뤄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은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나치게 성령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은사자에 의해서 너무 매이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운동하다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한 또 강신적인 수준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이런 어떠한 부류들이 뭔가 환상, 계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당장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이게 가짜 뉴스 비슷한, 근데 그건 자기가 초자연적 현상으로 기도하면서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현혹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난리와 전쟁이 올 때에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성령님만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신앙은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는가? 뭔가 기도하면 뭐 뜨거운 걸 추구하는데 말씀은 잘 몰라. 너무 주관적이야, 신앙이. 그럼 말씀을 좀 더 많이 채워야 합니다. 나는 늘 성경과 말씀을 보는데 뭔가 힘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삶이 무미건조하고 메말라 있어. 뜨거움이 없어. 열정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 기도와 성령을 추구하는 그런 삶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잘 균형을 맞춰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과 성령은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동력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알아가는 새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과 성령님의 관계를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에베소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화답과 찬송과 감사가 성령 충만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히 거하면, 그러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똑같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의 결과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한다는 것이고, 말씀이 충만하게 거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말씀을 밝히는 영이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잠겨 있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 이꼬르 성령 충만이라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잘 분별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해야 건강한 성령 충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은 캐논이라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것은 영어로 잣대라는 것이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 분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 체험과 성령의 사역은 무엇으로 분별해야 돼요? 성경으로 분별해야 돼요. 성경을 벗어난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사역, 초자연적 현상을 잘 분별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주입한 생각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단들에게 현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신비주의나 성령만 추구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캐논이라는 성령의 잣대로서 잘 분별할 능력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또 은사를,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은사를 너무 높이 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게 병 고치고 귀신 축사하고 그러면 대단한 사람 생각해요. 은사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세우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영적 우월주의 내지는 것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이 함께 동행이 되어지면요, 계속해서 경건의 삶이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경건의 삶은 메마르고 갈수록 용두사미처럼 시들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경건 훈련에 성령이 동행하면요, 기도 시간이 계속해서 더 길어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더 확장되어집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샘물처럼 그 말씀 속에서 생수가 더 많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 생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분별해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게 돼야 돼요. 이게 함께 동력하게 되어질 때 정말 건강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